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2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 읽을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국만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일 후에 그 집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3구역 예배가 수지영 집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우리 3구역에 속한 성도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천재봉 집사님, 고 천재봉 집사님 장례 예배가 내일 오전 10시에 LA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실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 읽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일입니다. 아합 왕 때.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는데, 오므리 왕도 그 전의 왕들보다 최고로 악한 왕, 그 다음 아합 왕도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한, 최고로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이유는 뭐냐?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아합을 심판하시는 장면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면이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17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하죠. 그 경고의 말씀 뭡니까?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원래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잘 안 옵니다. 비가 잘 안 오는 거 잘 아시죠? 겨울에 이 캘리포니아랑 비슷하게 겨울이 비가 조금 오고 뭐 여름에는 전혀 비가 거의 안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지금도 홍수가 나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그 정도로 비가 안 오는 땅인데, 그런데 어떻게 양들이 먹고 살까? 어떤 사람의 책에 보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슬이 있다는 거예요. 이슬이. 비는 안 오는데 아침마다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 이슬을 통해서 양들이 먹고 거기서 이제 풀이 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그 여름에 이슬이 어떨 때는 온몸을 적실 만큼 이슬이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는 안 내리지만 이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비도 가끔은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합 왕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비가 안 오면 참 살기가 어려운데, 그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 정말로 살기가 어려웠죠. 비가 안 오면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엘리야에게 전해줬죠. 아합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테니까 너는 가서 그릿 시냇가에 숨고 있으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리라 하는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 전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경고를 먼저 하고 있어요. 경고.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비가 안 내립니까? 왜 이슬이 안 내립니까? 그 이유는 알죠.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벌과 함께 경고해요. 벌과 함께 경고. 버리면서 경고입니다. 작은 경고예요. 이게 당장에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아합 왕이 어떻게 하느냐? 전혀 미동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합 왕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넌 가서 저 요단 동편에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숨어 있으라. 아합 왕이 너 죽이려고 할 테니까 가 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 엘리야를 도울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 도왔다가 자신에게 화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으니까 백성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전부 다 기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릿 시냇가에 물도 말랐다는 거예요. 그릿 시냇가에 물도 말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저 사르밧 지역에 과부 집에 가라. 네가 거기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르밧이라고 하는 성에 가가지고 이 과부를 만나서 그녀에게 나에게 뭐 먹을 걸 좀 달라, 떡을 좀 달라 했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하냐면요. 이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가 우리가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지막 한 끼 먹을 밀가루 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제 이거 먹고 죽을 거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 저는 배고픔을 경험을 못 해본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배고픔이라는 걸 경험해 보셨잖아요. 한국 전쟁 때 참 어려운 시절에 배고픔을 경험해 본 세대들이신데 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게 없다. 이제 먹을 게 한 끼밖에 안 남았어. 요거 먹으면 이제 그 다음은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절박한 상황.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나에게 먼저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13절 이하에서부터 나오고 있죠. 떡 한 개를 중간부터 읽으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이고, 이제 지금 마지막 한 끼밖에 없는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야, 이건 뭐 너무하다고 생각될 만큼 이거 참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물론 엘리야 선지자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어려운 요청을 했습니다. 어려운 요청을 한 이유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질문인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14절부터 말씀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나를 위해서 주면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먼저 떡을 하나 공개해라, 대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말을 들었어도 못 믿을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지금 통에 가루가 없는데, 병에 기름이 없는데 못 믿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믿고 순종하고 그 이야기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없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마치 오병이의 기적처럼 꺼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통에 한 움큼의
가루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떡을 만들었는데 통에 또 있는 거예요. 이 가루가 또 있는 거. 병이 이제 마지막 기름 남아가지고 그걸 붓고 떡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기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가 막힌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이렇게 이 사르밧 과부, 제가 과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과부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특히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어떤 흉년에, 먹을 게 없는 흉년에, 특히 그녀 집은 지금 이제 가루 하나 하고 이제 먹을 게 없어. 마지막 남은 한 끼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개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이게 뭐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17절 이하에 보면 갑자기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 아들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 품에 안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어린아이.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소연을 하죠. 우리 아이가 죽었다고, 우리 아이를 살려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달라고 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그 아이가 다시 숨을 쉬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17장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하셨다는 분이에요. 아합 왕에게 경고하셨죠. 경고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도 95년도에도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다 가난했어요. 전도사님들 다 가난했어요. 사례비들이 많지 않으니까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요, 이민교회는 더 하지 않습니까? 이민교회는 다 아시다시피 목사님이 다른 잡을 갖지 않으면 진짜 생활이 어렵습니다. 아니면 사모님들이 일을 안 하면 어려운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놀라운 일은 있잖아요.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 목사님 중에, 전사님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 까마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까마귀들이. 이게 까마귀라는 표현이 좀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다 베푸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있잖아요. 이민생활 와가지고 이민 초창기에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상하지도 못한 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성도 아닌 사람인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저를 도와준 적도 있어요. 아이고, 힘들겠다면서.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저는 생판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이민 초창기에 피아노 레슨을 잠깐 했거든요.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데 그 레슨하는 집의 어머니가 우리 집이 힘들겠다면서 적지 않은 금액을 도와주셨어요. 그때 참 힘들었거든요, 사실. 레슨 해봐야 얼마 받지 못했고, 또 저는 교회 그때 사례비 굉장히 작게 받고 있었고, 다른 어떤 일도 물론 하고 있었습니다만, 많이 힘들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하나님, 심판 전에 경고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과부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경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전에 나를 향해서 경고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아합 왕은 이거 잘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요. 아합 왕도 그 아내 이세벨도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왕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까 싶을 정도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아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가지고 굶어 죽지 않도록 뭐 그 일들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어제 뉴스 잠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관세를 매기고 이래가지고 돈이 이제 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에게 가정당 5,000불씩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5,000불씩 지급하고 있다는 안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준다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검토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뭐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뭐 감사하고 뭐 5,000불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하여간 우리가 살는 미국 땅은요 굶어 죽게 만들진 않아요. 진짜 적어도 굶어 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어느 곳에서든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게 많아요. 식사 제공하는 데도 많고 또 음식을 나눠주는 데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게을러서 굶어 죽을 뿐이지 게으르지 않으면 조금만 부지런하면 나라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또 일할 수 있잖아요. 일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또 미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17장에 나오는 다양한 하나님, 경고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또 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축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정말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를 먹이시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 그 가난한 과부의 집을 채우시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인간의 머리로만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 오랜 지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처럼 나음 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우상도 다 버리게 하시고
점치는 것이나 무당에게 가까이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이 세상에서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의 일꾼들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도의 용사들, 신실한 기도의 용사들을 더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